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어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의 나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삼아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친히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기도와 예물과 헌신 있는 예배를 흠령하여 주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게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넌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넌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넌 같이 이겠네. 제사함 받은 듯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넌 같이 이겠네. 아멘. 사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 5월 가정의 달을 대한민국 금수강산에 허락해 주심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 5월에 과관련센터 중공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신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건축 기간 동안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낮에도 밤의 달도 상치 아니하게 지켜주시고 다스려 주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잡다단한 코로나 시대만을 탓하며 살던 저희들인데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셔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험난한 세상의 소리는 아픔과 슬픔의 소리뿐입니다.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앞이 깜깜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우리의 아이들은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고 우리의 후손 미래 세대들의 과관련센터 공간에서 그리스도의 물결이 파도치며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로 섬기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교회를 더욱더 기쁨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100년을 넘어 비상하는 우리 광래교회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믿음의 선조들의 눈물의 기도가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케 합니다. 아버지, 지금 우리 모두는 진심으로 교회를 섬기며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후대의 자손들에게 본이 되는 믿음의 아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병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 문화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히 우리 광래교회 구역과 남녀 선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이 시대의 위기를 극복하는 견고한 믿음의 거루터기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학교와 청장년, 각 기관, 각 부서가 더욱 성장하여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선도해 나가는 축복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온 백성과 만물이 주의 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의 꽃으로 장식한 손길도 붙잡아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섬기며 헌신하는 손길이 닿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시며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을 그 저를 높이고 문영은 그와 너더러 잘린다와 미라 부르심 받들어 내 영제 높이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len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넓게 더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역대하 7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665쪽 역대하 7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픈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겐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아멘. 기도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고 늘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1907년에 평양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1903년 원산에서부터였습니다. 그리고 1906년이 됩니다. 이때 전국에 있는 교회로 성령의 역사가 퍼져 나갑니다. 바로 그때에 저희 교회가 창립이 되었습니다. 1906년 한참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확장되던 때 저희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올해가 창립 115주년이 됩니다. 지난주 산운교회 백용훈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저에게 특별히 한 가지 부러운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목사님이 내게 부러운 것이 무엇이 있겠나? 다 가지신 분인데 무엇이 부럽다고 하시나 의아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러운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100년의 역사가 있는 교회에 담임을 하고 있는 것이 참 부럽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0년 된 교회에 담임을 하는 것이 부럽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누구보다도 교회 역사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목사님의 집안이 순교한 순교자 집안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 옛날에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헌신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그리고 그렇게 헌신했던 분들의 자녀 손들이 어떤 복을 받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경험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은 참 단순했습니다. 지난주 목사님 설교에서도 그런 부분이 잘 드러났는데,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조들은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냥 단순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런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의해서 살아왔고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똑똑해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생각이 복잡합니다. 오늘은 제 동생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동생 일을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관심을 갖는 분들이 계셔서 이야기를 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동생을 숨기고 싶었습니다. 제게 있어서 동생은 교인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숨기고 싶은 존재였습니다. 동생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참 설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지금의 형편이나 상황을 무엇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서 동생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꺼내지 않고 살았습니다. 지금도 아버지를 생각하면 이해되지 않고 서운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 동생과 저는 2살 차이입니다. 나이로는 2살 차이인데 7살에 학교를 들어갔기 때문에 동생과 저는 학년은 한 학년 차이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이제 동생이 고등학교에 입학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께서 말씀합니다. 자신은 자식 둘을 다 대학에 보낼 형편이 안 된다. 나는 대학을 둘을 보낼 수가 없으니까 동생에게는 실업계를 가라고 강요를 하신 겁니다. 제 동생은 적성상, 그리고 제가 보았던 동생은 실업계와 맞는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강요로 경기 상고에 입학을 했고 3학년 때는 주택은행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해서 주택은행을 다니면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야간대학이라도 가겠다고 독서실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독서실에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빗길 사고였습니다. 어두운 밤에 일어난 사고였는데 게다가 내리막길이었습니다. 동생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그것을 무시하고 오던 차에 치여서 큰 수술을 2번이나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한 의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걸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수술을 2번이나 했는데도 걸을 수 없을지 모른다고 진단합니다. 실제로도 뼈가 붙지를 않았습니다. 첫 번째 수술은 잘못되었고 2번째 수술이 끝난 다음에는 전혀 뼈가 붙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동생이 그 다리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다리만 낫게 해주시면, 제가 걸을 수 있게만 해주시면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옆에서 보았습니다. 그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때부터 진액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놀라운 체험이었습니다. 동생이 꼬박 치료하는 과정이 3년이 걸렸습니다. 병원에서 또 재활치료까지 해서 3년이 걸렸고 3년 후에 병원에서 나왔을 때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제 동생은 그렇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건강 때문에 일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부목사까지 했는데 잠깐 섬기다가 쉬게 되었던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때 3년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독한 약을 많이 썼을 것 같습니다. 그때 속을 전부 다 버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젊었을 때는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런 표현이 죄송하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속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목회를 제대로 하기가 어려워졌던 겁니다. 신방을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20년 동안을 쉬게 되었습니다. 쉬는 동안 제 동생이 한 것은 책을 보는 일이었습니다. 활동은 할 수 있으니까 신방이라든지 목회적인 것은 못해도 개인적인 활동은 할 수 있으니까 밥만 먹으면 서점으로 가는 겁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서점을 다니면서 책을 읽기 시작했고 읽다가 괜찮은 책은 집에 가지고 와서도 읽고 그래서 지금까지 동생이 읽었던 책은 1000권 이상이 됩니다. 1000권 이상의 책을 읽은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그 책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동양, 서양의 철학은 물론이고 여러 종교들에 대한 책들, 그리고 역사에 대한 책들, 경제에 관련된 책들, 다양한 책을 읽었습니다. 물론 성경에 관련된 책도 읽고 그리고 성경을 여러 번 통독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성경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정말 실력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기도하고 책을 읽고 성경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런 지식들을 나중에 책으로 정리하려고 준비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실력 발휘 한번 하지 못하고 떠난 겁니다. 지난 위로 예배 때 김성일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제게 한 가지 질문이 던져졌는데 그 질문이 계속 저에게는 기도 제목과 묵상 제목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동생의 사명이 무엇이었나? 그렇게 어렵게 목사가 되었는데 제대로 목회 한번 하지 못하고 갔는데 그 사명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지난 한 주간 계속 저는 그것을 붙잡고 씨름했고 기도했고 묵상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동생은 제 목회에 큰 도움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보는 제 모습이 있기 위해서 동생은 저의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동생이 제 곁에 없었다면 오늘의 저도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을 깊이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벗이었습니다. 워낙 말씀을 깊이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심도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벗이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다가 어려운 부분이 생기면 전화를 합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서 말씀이 나가지 않고 있는데 방향을 잘 잡은 게 맞는지, 그리고 깨달은 것이 있으면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합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깨달았는데 다른 성경의 다른 부분하고는 일치가 되는지, 연결이 되는지도 묻습니다. 종교에 대한 것도 경제에 대한 것도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서 그렇게 묻고 확인을 했는데 그때마다 막힘없이 풀어주었던 동생입니다. 저희 부모님에게는 자식이 둘뿐이니까 저희 부모님을 옆에서 보좌할 수 있는, 또 돌아가시기 전까지 끝까지 모실 수 있었던 이도 동생밖에 없었습니다. 경제적인 것은 제가 보탬이 된다 해도 목회하는 입장에서, 또 제가 가정을 돌보는 입장에서 부모님을 모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 모든 몫을 동생이 다 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편안하게 부모님을 신경 쓰지 않고 목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동생을 보내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계기가 되어서 제 동생이 작년에 교회 근처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는 공사가 시작되었을 때입니다. 이제 동생이 누구보다도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것이 삶의 전부였던 동생이 이제는 직접 눈으로 과관련 센터가 지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을 하는 동안 제 옆에 하나님께서 있게 하셨고 기도로 돕게 하셨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제 동생의 마지막 사명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축이 끝나고 준공이 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동생을 데려가셨습니다. 지난 4월 밤입니다. 동생이 저희 교회에 왔습니다. 제가 목양실에 있을 때 동생이 와서 함께 과관련 센터를 돌아보았습니다. 이미 공사가 끝난 그곳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직접 자신의 눈으로 완성된 것을 보면서 자기 일처럼 기뻐하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제 동생은 영적으로 제 부목사였습니다. 담임 목회를 돕는 것이 부목사의 역할인데 누구보다도 제 목회를 도왔던 동생이고 건축할 때까지 제 옆에서 돕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과관련 센터를 지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과관련 센터를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것을 확신하기까지가, 이 건축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들기까지가 가장 힘들었던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그 다음부터는 맡기면 되거든요.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하신 건축이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힘들었던 과정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였습니다. 이 본당을 지을 때 3년 동안 건축이 늦어질 때 하나님 앞에 최종적으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 목숨이라도 드리겠으니,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기도했습니다. 제 목숨이라도 가져가셔서 이
건축을 완성시켜 주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육관을 짓자고 합니다. 당회가 결정을 했고요. 진작부터 교회 학교에서는 비좁다고 야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짓기 싫었습니다. 정말 건축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드릴 목숨도 없는데 건축을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공교롭게도요, 성전을 건축하고는 아내가 떠났습니다. 교육관을 건축하고는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떠났습니다. 이제는 정말 저 혼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건축을 하면 담임 목사에게 무엇이 좋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건축을 했으니 이제 김 목사는 좋겠다 생각되십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증인이 되어 주실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가 커진 것으로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제 그릇은 500명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00명이 되면 아이들 이름까지 다 알고요. 교인들 이름을 다 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500명이 넘어가니까 교인들 얼굴도 모르겠습니다. 신방하지 않으면 이름도 모릅니다. 아이들 이름도 마찬가지고 그게 늘 제 마음에 짐으로 부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커져서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건축을 하면은요, 목사가 더 헌금해야 합니다. 목사는 헌금하지 않으면서 교인들 보고 헌금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건축하는 동안, 빚을 갚는 동안 목사의 생활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은퇴할 때까지 이 어려움이 끝나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만 생각하면 건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저는 불편한 것이 없으니까. 담임 목사실 목양실이 작지만 불편한 게 없습니다. 제가 교회 생활하는데 아무것도 불편한 게 없으니까 굳이 교육관을 지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은요, 힘듭니다. 지난주 설교 때 일부는 김성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너무도 잘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왜 과관련 센터를 지어야 되는지. 교회 학교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제는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과관련 센터 건축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겁니다. 이후로는 이 건축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지난주 과관련 센터를 돌아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잘 짓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이 작품을 정말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지어지지 않았습니까? 지난 5월 17일 날 여러분 기사를 보셨습니까? 인간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철근 파동 건설 공사 중단. 올해 들어서 철근 값이 폭등을 한 겁니다. 비싸졌는데도 구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단된 현장들이 200여 곳이 된다고 합니다. 더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준공까지 어려움 없이 마쳤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청년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하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어떤 어른들은 눈물을 흘리는 분도 계셨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본인들이 쓸 것도 아닌데 뭘 저렇게 눈물까지 흘리며 감격스러워하나. 그 마음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이해를 시켜드려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현실인데 여러분이 드린 헌금으로, 여러분이 어렵게 헌금한 돈으로 이자를 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헌금으로 이자를 내고 빚을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렵게 헌금한 돈으로 이자를 내는 것이 헛된 일일까요? 교회가 낭비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어렵게 헌금을 했는데 그것으로 이자나 갚고 있으니 참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헌금은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단순했습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것. 그래서 헌금을 쓸 때도 하나님의 것이니 조심스럽게 썼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고 특별히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드린 것인데 이미 하나님께 드렸으면 엄밀하게 말하면 어떻게 사용되든 내 손을 떠난 겁니다. 이미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고 낭비를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본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아깝다. 그것을 보면서 뭔가 다른 생각이 일어난다는 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드린 것뿐인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아까울 수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어렵게 헌금을 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우리가 살아봤잖아요. 살아보니까 1년 몇 년에 걸쳐서도 1,000만 원 모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자는 몇 천만 원씩 나갑니다.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릴 게 이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는 교회 예산을 사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각 부서나 기관이나 헌금을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위험한 것이 뭐냐면 당장은 내 주머니에서 나가지 않으니까 막 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주머니에서 나가지 않는다고 아무데나 막 쓰고 몇백만 원, 아니 1,000만 원도 우습게 생각하고 왜? 내 것을 쓰는 게 아니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것인데 헛되게 쓸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헌금 하나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교인들은 얼마나 땀을 흘리고 눈물을 쏟으며 피 흘리면서 그 헌금을 드렸는데 그 헌금이 교인들의 피와 땀과 눈물인데 내 주머니에서 나가지 않는다고 함부로 쓸 수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약속합니다. 절대 헛되게 쓰지 않을 겁니다. 인간적인 논리를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다시 그 논리로 한번 이야기 드려본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삽니다. 요즘 젊은 부모는 더 그렇고요. 이사를 가도 아이들 때문에 갑니다. 부모님 때문에 가는 법 없습니다. 좋은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그래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이사를 가기도 하고
아이들 때문에 좀 넓은 집을 얻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이들 때문에 내가 대출을 받았는데 그 대출의 이자를 물면서 아까워하는 부모 있습니까? 공교롭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무리해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했는데 집값이 올랐습니다. 비록 팔 것은 아니지만 대출받은 이자를 갚아나가면서 아까워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인간적인 논리지만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저희들이 지금 어려움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나은 환경이 제공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 헌신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약속으로 주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여기에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들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탄식할 때 우리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을 보실 겁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러분이 얼마나 어렵게 헌신하고 얼마나 어렵게 희생하고 얼마나 어렵게 섬겨가는지 우리 하나님 보시고 아시는데 분명 우리 하나님이 갚아주실 겁니다. 17절 18절 말씀에 다윗에게 한 약속을 솔로몬에게 상기시킵니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하리라. 다윗 때문에 솔로몬이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헌신했는지, 그 어려움 중에도 어떻게 교회를 섬겨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지 우리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다윗 때문에 솔로몬에게 복을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았듯이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자녀 손들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전을 세우기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헌신했던 이들을 기억하시고 과관련 센터를 세우기 위해 애썼던 분들의 헌신을 기억하셔서 다윗으로 인해 솔로몬이 복을 받는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복을 받아 왔으니 이제 저희로 인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 손들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늘 여기 있는 것을 믿사옵고 우리를 보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598장 찬송합니다. 천지 주관하는 주님 어디에나 계시니
계심 바랄까. 푸른 하늘 보좌 되고 땅은 주의 발등상. 우리 둘이 무슨 집을 주위하여 세울까. 예수 이름 힘입어서 두세 사람 모여도 내가 함께 있으리라. 주님 말씀하셨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 용인 한 돌 되시고 주의 말씀 터가 되니 우리들은 돌일세. 이 터 위에 귀한 전을 튼튼하게 세우니 주를 믿는 형제 자매 성전이라 하셨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건물을 건축했으니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심령의 건물도 잘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압니다. 이제 믿음 안에 잘 건축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움이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드린 예물 받으시고 예물 드린 가정마다 자녀 손들마다 그리고 그 삶의 현장 속에서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당회 광고드립니다. 다음 주일 일부 예배 후에 3층 로비에서 당회로 모이니까 당회원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과관련 센터를 마음 놓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좋은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화장실이 각 층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굳이 아래층에 내려가지 않아도 과관련 센터로 가시면 2층, 3층에 과관련 센터에 이곳보다 좋은 화장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또 이 건물 뒤로 돌아가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주차장이 복잡할 때는 뒤에다가 편안하게 주차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과관련 센터를 위해서 헌신해 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을 기뻐하는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모든 삶 가운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